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경고 사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 저기 어디에 붙어있는 경고 사인이죠? 헤어드라이어입니다. 플러그 잘 뽑아야 된다, 애들에게 경고해라, 잘못하다가는 전기 쇼크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종종 배스톱 안에서 그 물속에서 이렇게 머리를 말리는 경우도 있고, 또 습기가 많다 보니까 쇼크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저런 일이 진짜 있었겠지요. 그리고 누군가 술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런 문구를 다 헤어드라이어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다음 거요. 우리가 여행하다가 보면 이제 추월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데도 저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추월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또 경고 사인을 붙여놓은 겁니다. 다음 거요. 아마 비가 많이 오고 또 강이 잘 범람하는 지역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수위가 높을 때는 절대 건널 수 없습니다. 근데 꼭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가 그래서 꼭 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인을 보는데도 꼭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조그만 버킷에 아기가 잘못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면 애기가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버킷에다가 애기들 지금 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거요. 이건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글씨가 너무 작기는 하는데 그거 잘 보이세요? Remove child before washing. 세탁하기 전에 애들 다 꺼내라. 저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기사에서는 고양이를 세탁기에 놓고 돌려가지고 고양이가 죽은 그 기사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 거, 요것도 아마 좀 재미로 좀 붙여놓은 것 같은데 저게 뭐죠? 슈퍼맨 커스텀입니다. 근데 저 경고 문구에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저 옷 입고 절대 날 수 없다, 날 수 없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입고 슈퍼맨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뛰어내리죠. 그래서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어떤 것은 심각한 경고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재미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아담에게 정말 심각한 경고 사인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를 하셨어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선악과 얘기는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저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게 됐을까?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저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면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못을 안 했는지를 누가 이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실 재판관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아담 후손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분별받고 죄값을 판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재판관이 되어 사람들의 잘못을 가리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도 우리들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 찾아왔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참 비참했습니다. 참 심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죄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각각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마저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법까지도 악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법을 잘 판결해 주어야 할 재판관마저도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를 판단하면서 살겠다라고 했던 결과는 참 비참하고 심각했던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의 죄가 아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함께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장차 있게 될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언약의 머리였습니다. 물론 내가 아담 그 시대에 없었지요. 나는 한참 후대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담과 같이 죄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했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함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받았던 그 죽음의 형벌, 죄의 결과는 이제 죽음이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의 형벌이 아담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장차 있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형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까지는요, 그 아무리 착한 아기라도 아무리 예뻐 보이는 아기라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알려주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나 정도면 뭐 잘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내 죄가 지옥까지 가게 될 그렇게 큰 죄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정도 살면 의인이지 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받은 죽음의 형벌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사인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죽는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사람은 죄인이다,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 사인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경고 사인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장례식에 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개인적인 조문 차원으로 그치지 왜 사람이 죽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은 법을 어겨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법이 있기 전부터도, 모세의 율법 시대 전부터도, 아담으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법이 없었을 때도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뭐 싸우고 욕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국가법, 민법, 형법 이런 걸 뭐 어겨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태. 나는 하나님 없어도 뭐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 인생 핸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 자체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고, 또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뭐 그 법은 잘 지키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인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죄를 조금 지키는 했지만 내가 뭐 감옥 가고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해주신 것이 저에게 정말 너무나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안 다녔으면 저는 어른이 돼서는 교회 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종교를 갖게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는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교회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서 뭐 불교 같이, 아니면은 어떤 뭐 티벳 뭐 그런 고행하는 종교 같이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넘어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를 아마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는 제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리고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듣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했냐면, 제 머리가 이제 조금 컸다고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가기만 하면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다고 내가 죄인인 거지? 그리고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죽어달라고 내가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지? 그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 좀 심각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그 구원의 말씀, 물론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저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제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가보니까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세상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참 특이한 대학교였는데요. 막걸리 찬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높이는 노래.
그래가지고 뭐뭐 대학교, 막걸리 대학교, 뭐뭐 대학교, 제가 노래는 차마 못 부르겠습니다. 막걸리 대학교 부어라. 노래 부르면 안 되겠죠.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마시자. 저희 대학교에 그런 막걸리 찬가가 있었던 거예요. 굳이 천국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도 그때까지도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한테서 배웠던 그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성경 지식은 그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머리로 전달해 줄 수는 있었겠지만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면요, 생명의 복음을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지를 못했어요. 제가 정말 지금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 정말 미안하고 회개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어머니께서 10년 동안 아프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원인을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면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 정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살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왜 저희 어머니 같은 분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으시고 10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기도원까지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기도원에 계시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건지 하나님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많은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죽는다는 게 뭘까?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는 걸까?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과연 이 인간에게 처해져 있는 이 죽음의 현실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지금도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의 그 한 통계에 따르면요, 지금 지구촌에서 1년 동안 죽는 사람의 숫자가 약 5,9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대한민국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하루 평균 36명이 죽고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2003년 이후 2013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살기가 힘들면, 얼마나 이 세상에 정말 힘든 일들이 많으면 죽음으로써 자살로서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될까. 또 유니세프 통계를 보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6초마다 한 명씩 배가 고파서 어린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식량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식량은 남아돕니다. 한쪽에서는 식량이 남아도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람에게 내려진 죄의 형벌은 참 비참했습니다. 죽음의 형벌은 참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들을 보시고 이 세상을 보셨을 때 정말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도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죄는요, 대가 치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구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고 좀 시기하고 좀 말로서 상처를 줬다. 그럼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심한 죄를 졌다. 말로 안 된다. 그럼 돈으로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가지고 내가 감옥살이를 하든지 해서 내 죄를 대가를 치러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적인 관계 단절의 죄,
이거는 대가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세상 종교가 말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어떻게 구원을 가르칠까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너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선행을 한 만큼 구원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네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지 못해서 연옥이라는 곳에 중간쯤 이렇게 가게 됐을 때 너를 대신해서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너의 가족들이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대가를 보고서 네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의 종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놀라운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구의 범죄를 말할까요?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구의 순종하심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대가를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종교는 다 사람 보고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 치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무엇을 한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이제 됐다. 그래, 네가 그 정도 한 거 보니까 네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라고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루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한 4년 정도의 방황을 끝내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이제 혼자 읽게 됐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잃은 상처, 이 세상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짜증, 진리를 찾고 싶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종교 속에서도 진리를 찾지 못한 채 아마 저는 산속에 파묻혀가지고 혼자 살고 있든지 아니면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든지 아마 그러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던 은혜의 퍼즐들이 하나로 딱 맞춰주면서 정말 제 영혼의 전율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진짜 제 입에서 온 마음을 다하는 그 고백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찬양의 고백과 똑같을 것 같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신앙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문을 이제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이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떠나 계시지 마세요. 진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들이 있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죄를 끊어내고 죄 사함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